요한 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뒤에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생물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 에스겔서 1장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날개를 위주로 배웠습니다. 네 생물은 날개가 있고 네 가지 얼굴이 있고, 그래서 날개의 기능과 그 얼굴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내 생물의 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내 생물은 눈이 있는데 이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은 눈이 여러 개의 눈동자가 다 모여서 겹눈을 가졌더라 하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은 난눈이요. 하나의 눈에 그 하나의 눈동자가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눈이다. 그러나 날개 달린 이런 완전 탈바꿈하는 이런 곤충들은 다 이런 겹눈을 가졌습니다. 겹눈이라는 것은 난눈이 많이 모여서 겹눈이 되어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게 다 봅니다. 좌우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눈을 가진 나비라든지 뭐 그런 날개를 달린 완전 탈바꿈한 그런 곤충들은 다 겹눈을 가졌다. 이 겹눈 가진 곤충의 특징은 보통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 때 날개는 순간적으로 공간을 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넓어야 됩니다. 좁은 시각을 가지면 한 방향밖에 못 가지만은 넓은 시야를 가진 이런 곤충들은, 날개를 가진 곤충들은 벌써 목표 지점을 멀리서도 보며 넓게 봐서 목표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나누기 때문에 좌우를 한목에 볼 수 있는 이 겹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 성도는 난눈을 가지는 이면도 있어야 되고 겹눈을 가지는 이면도 있어야 된다. 난눈은 좁은 시각이요. 좁은 시각. 겹눈은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배웠습니다. 자, 난눈의, 눈동자가 하나뿐인 난눈의 특징은 좌우로 보지 못하고 앞만 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우리는 좌우로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이 면에서는 난눈이 아주 유리한 눈이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이 눈은 난눈이라. 앞만 향하여 보지 좌우로 보려면 머리를 완전히 돌려야 되고 완전히 몸을 털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목표를 향해서 좌우로 돌아보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면 곧장 바로 갑니다. 항상 목표점만 바라보지 좌우로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가지 않습니다. 빨리 도달합니다. 목표점에 크게만 도달합니다. 다른 것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이 돼야 되고, 주님만 돌아보는 이 신앙이 돼야 된다 하는, 이때는 비둘기처럼 난 눈이 되어야 그 시야가 좁아서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는 아주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유람하듯이 이 공중에 나는 이 비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목표 하나를 향하여 나갑니다. 경주마에 눈 가리개라고 있답니다. 눈 가리개. 양쪽에 시선을 못 가도록 눈 좌우에 가리개를 딱 해서 이렇게 달리게 하면 훨씬 속도가 더 난답니다. 왜? 주위의 시선이 뺏기지 않고 오직 앞만 보게 하는 그런 눈 옆 가리개를 딱 해놓으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는 말 들었는데, 그것은 좌우로 돌아보면 그 시선이 뺏기면 속도가 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하고 이 세상과 동시에 세상도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것하고 주님에게 도달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빨리 도달하겠느냐? 주님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느냐? 주님은 난 눈을 좋아하십니다. 난 눈. 혼눈이 있다는데 혼눈은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혼눈도내나 하나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선명하게 보는 그런 눈이라 합니다. 겸눈은 범위 넓게 보는 것이요, 난눈은 범위 좁게 보는 것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같이 범위 좁게 보는 이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 눈이라. 비둘기 눈도 좌우로 보지 않을 만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인데, 너울까지 썼으니까 너울로 눈 좌우 쪽을 가리는 겁니다. 그것은 신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너울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좌우로 보지 않은 이런 너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마음에 뺏기고 저것도 마음에 뺏기고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만 마음이 다 크게 솔박 크게 기울어지는 하나님, 그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신부가 이 남자도 바라보고 저 남자도 바라보고, 그러면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은 주님에게만 고정되도록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신부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겸눈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에 내 생물은 어떤 눈이 됐습니까?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가득한 것은 겸눈을 말합니다. 난눈이 모여서 이렇게 겸눈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비의 그런 눈들은 다 겸눈이요. 눈동자가 보면 잠자리나 이런 거 보면 날개 달린 거 보면 반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난눈이 꽉 찼습니다.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한목에 그냥 좌우에 사방을 양側을 다 볼 수 있는 특수한 그런 눈이 바로 겸눈이요.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습니다. 두루두루 볼 수 있습니다. 이면도 저면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의 눈은
낳는뿐만 아니라 겹눈도 가져야 된다. 많은 이런 난눈이 모여서 겹눈이 돼 놓으니까 한 번 보면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는 공간에 있는 곳을 나르면서 꽃을 찾으려면 한목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꽃을 쉽게 찾지. 한 시각만 가지고 보는 그런 눈은 꽃을 찾기에는 불리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눈이 가득한 겹눈을 가지도록 하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뒤도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데 뒤까지도 그냥 고개 돌리지 않아도 눈동자가 양 사방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도 보고 뒤도 보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겹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득하니까 겹눈 아닙니까? 앞뒤를 보니까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앞뒤는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님 미래에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미래에 주실 그 은혜를 앞을 보는 눈, 과거에 주신 그 은혜는 뒤를 돌아보는 눈, 이 눈을 가져야 이것이 내 생물이 가지는 눈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예수 믿는 대로 인도를 하셨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해주시는가 이렇게 자꾸 보는 눈이 있어야 그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미래에 하나님 내게 소망으로 무엇을 주셨는지 내게 주신 소망을 자꾸 생각하니까 미래에 있는 소망을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생각하니까 그 속에 사람이 강건한 그런 성도가 된다 하는 뜻이요. 또 그 밑에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는 앞과 뒤가 아니고 안과 주위. 안에도 눈이 있고 안에도 볼 수 있는 눈, 밖에도 볼 수 있는 눈. 그 잠자리나 나비의 눈을 보면 끝부분만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눈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도 눈이 있단 말은 자기를 돌아보는 눈을 가르치고 밖에도 눈이 있단 말은 이 밖은 주위에 이런 것들 밖을 말합니다. 안과 밖에 눈이 있다. 안과 주위에 눈이 있다. 이 주위는 밖을 말하고 안은 자기를 돌아보는 눈이요. 주위는 밖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돌아봅니다. 내 안을 돌아봅니다. 내 안을 돌아보면서 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의가 있는지 없는지, 선함이 있는지 없는지 늘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안에 눈이 가득해야 된다. 이 생물은 안에 눈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주위는 밖입니다. 밖에 중에서도 주위니까 여러 면의 바깥을 말합니다. 바깥은 무엇을 가느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눈. 내 바깥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눈.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눈을 할 때 주위의 눈이라 많은 이렇게 넓게 분포된 그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눈을 가져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교회도, 내 지인들도 그들을 돌아보는 그 눈을 가져라. 또 그들의 형편도 각각 수많은 형편이 있는데 그 수많은 형편들을 다 돌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하늘 돌아본다 그 말이에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너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무엇을 돌아보느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고, 두려워하면서 돌아보고,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그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될까 돌아보고, 우리는 자기만 돌아볼 뿐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는가 그것만 돌아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보는 이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의인입니다. 의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의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이고, 우리는 이 두 면을 가지라 해서, 그래서 선한 행실이라, 의로운 행실이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거룩한 행실이라, 요 세 가지 행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순종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 생물이 날개를 거치고 날개로 행하고 날개가 들리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성과 의와 거룩을 가르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주위에 눈이 있어야 된다. 바깥에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바깥의 눈은 한 면만 아니라 수많은 눈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 가족도 내 교인도 구원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는 참 환난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이것이 바깥에 눈이 있는 자요, 주위에 눈이 있는 자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때 가족은 자기 혈육이라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 구원에 책임진 이 가족을 내버려두면 아니다. 그는 잘못된 것이라. 내 구원을 책임지게 하여 내 가족을 내게 붙여줬는데 그거를 돌아보지 않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불신자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육적으로 돌아보지만은 그래도 육적으로 더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데,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는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할 만큼,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혈육이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책임을 지운 그 면을 가지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았을 때 보니까 자식이 참 늦게 난 자식이라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자식을 좋아서 귀여워서 너가 물고 빨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너는 키우지 말고
구원의 책임을 지고 키워라. 구원의 책임을 지고. 이것이 부모된 도리로, 부모된 도리지, 내 자식이니까, 내 혈육이니까 내가 위하고 하는, 그것은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돌아본다는 것은 가족의 구원을 돌아본다는 뜻이요.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 부모는 그 가족의 구원에 대한 그 면에서 돌아봐야 믿음을 배반치 아니한 자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고아와 과부도 돌아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도 돌아보고 이것을 가르쳐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안은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는 것은 주위를 돌아보는 그 눈이 가득하더라. 많더라고 말이에요.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은 한 사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과부도 돌아보고 고아도 돌아보고 헐벗은 자도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도 돌아보고 나그네도 돌아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자,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 없이 사는 나그네들 돌아보고 남편 없는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이 없는 이 과부도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도 돌아보고 죄의 감옥에 갇힌 자도 돌아보고 자 돌아볼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서 주위의 눈이 가득해야 된다. 이 생물은 주위의 눈이 가득하다. 이 주위란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위는 뭐를 또 돌아봐야 됩니까? 마귀를 돌아봐라. 마귀의 괴계를 돌아봐라. 마귀가 너를 어떻게 삼키려고 하는지 그 마귀의 괴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냥 다 세상을 낭만적으로 좋게만 봤다가 너는 마귀에게 바로 물려서 너는 바로 절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동시에 마귀의 괴계도 함께 돌아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너는 잠을 자고 있느냐? 보지 못하고 있느냐? 눈을 감으면 잠자는 자는 보지 못합니다. 깨어란 말은 깨어서 봐라 그 말이요. 깨어서 봐라. 깨어서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깨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턱 잠만 자고 있으면 바로 삼킵니다. 내 눈을 어떻게 마귀가 나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두루 다니는 마귀를 보는 눈을 가져라. 이 바깥의 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눈, 마귀의 괴계를 돌아보는 눈, 이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에 있는 내 생물의 눈에 대해서 아침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밤에는 또 우리가 또 다른 면에 이 눈을 또 에스겔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